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돼요. 죄인을 놓아주는, 노임받게 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바라바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바라바처럼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죄인이야, 너 이 죄인아,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야. 넌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저런 모습 있지.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조금만 흠이 보이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라고요. 주님 의지하고 사세요. 인생 다 힘듭니다. 함께 주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왜? 죄된 생각이 또다시 나에게서 일어난다고요. 그 죄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나에게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바라봐요. 내가 압살롬이라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얻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며 우리의 한계를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올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오늘 주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그 임재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어디에 매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참 많죠. 정말 영원히 사랑할 것 같고 또 사랑할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을 알게 되냐면 자녀가 잘못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좀 찢어지는 걸 느껴보셨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이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는 가슴이 찢어져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갈 때 부모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런 슬픔을 가졌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돼요. 성경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말로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반역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말로가 어떻다고요? 예, 반역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게 마무리돼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했고 이스라엘을 흔들었어요. 나라를 흔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왜 일어난 거야?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압살롬이 후계 1순위예요. 때를 기다리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못 기다리는 거야. 자신이 볼 때 아버지가 너무 부정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자녀로 살 때 좀 크면 이제 부모님의 모습들이 보여. 어릴 때는 마냥 우리 부모님 다 좋았어. 근데 이제 커보니까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아빠 왜 이래? 이런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아. 상처를 안 줬는데 그냥 그 모습에, 그 말에, 그 행동에 상처를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봐 또 마음 넓은 것처럼 상처 안 받습니까? 난 많이 받았는데. 또 저는 또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 왜 이래?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들은요 다 알게 돼요. 우리 고은이 대한이 저 대가 떡볶이 사면서 물어보세요. 야 너가 아빠 집에서 어떻게 하나 물어보세요. 떡볶이 먹으면서 우리 아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말합니다. 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쟤들 떡볶이 사주세요. 라면 사주면 라면 한 그릇 다 넘어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부정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압살롬이 볼 때는 답답한 거야. 내가 왕이 되면 저거보다 더 잘하겠는데.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난 더 잘할 건데. 난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난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만연하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근데 우리가 막상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내가 아버지가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내 자식의 마음도 채워주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났어요. 자신이 볼 때 아버지는 부정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왜 저래? 교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면 그보다 더 잘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더 잘하겠다. 물론 더 잘할 수 있어요. 교만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저 자리 가면 더 잘할 것 같아. 막상 가보세요. 그 권력을 막상 쥐어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 그보다 더한 실수도 우리는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 삶입니다. 내 욕심에서 이 교만한 마음, 내가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불행해요? 목이 왜 이러지? 잠깐만 물 한 잔 제가 마실게요. 여러분 그럼 누가 불행해요? 나만 불행한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가 그것을 탐하기 시작할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 힘이 일어나는 거야. 내 힘이 나오는 거야.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도망다녔어요. 쫓김을 받았어요. 그것도 13년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사울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고 어느 전쟁터도 나가서 다 승리로 이끌어오고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게 천부장의 자리, 1000명의 군사를 내가 거느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 억울하잖아.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과 같이 나도 반역할 수 있어. 나도 구테타 일으킬 수 있고 사울의 그 왕자리를 내가 끌어내릴 수 있다고.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인기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왜? 사울은 점점 폭군이 되어 갔거든.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힘들어했거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버려버립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냥 도망쳐요. 여러분, 이건 도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힘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단 말이에요. 믿는 자라면. 왜? 내가 믿는 구석은 나의 군대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통장에 있는 내 돈이 아니라, 나의 재능,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믿는 구석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스스로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완벽합니까? 성경에 이 성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한 자는 다윗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런 다윗도 부족해요. 가까이 지켜보는 아들이 볼 때는 저게 아버지라고, 저게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스스로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기다리지 못할 때 내 힘이 들어갑니다. 내 힘이 발생해요. 얼마든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더 불행한 관계로 이끈단 말이에요. 자꾸 내 눈에 걸리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 반역하면 안 된다, 싸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합니다. 울어요. 나를 공격했던 아들, 나를 죽이려 했던 아들,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압살롬 내 아들의 이름보다 아들아 아들아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무리 원수된 아들일지라도 그 죽음을 내가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식은 뭐라 그래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 갈라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님 보면 어떻게든 도움 받아볼까? 여러분, 그 생각 없어요? 힘들면 어떻게든 내가 10원짜리 하나 더 받아보려고. 이게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그런 자식일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대신하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 원수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해요. 울어요. 아들아, 아들아, 네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비록 반역을 일으켰고 나를 흔들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 다윗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갑니다. 뭐라고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요. 자,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지 못했죠. 그 죽음을 대신하지 못했어요. 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성경에 신약에 와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예수님과 바라바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바라바는 강력 범죄범이에요. 중범죄를 가졌다. 흉악범이라고요. 강도란 말이에요. 사람을 실제 해쳤고 그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어요. 강도예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라고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가려고 빼앗는 자가 강도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예요. 생명을 해치는 자와 생명을 살리는 자가 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바라바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압살롬 전혀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압살롬이나 바라바나 똑같아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분노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요. 그게 내 한계예요. 그걸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쟁이 왜 그치지 않습니까? 불행이 왜 닥칩니까? 다윗은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맞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요압에게 분명히 명령했어요.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근데 요압도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압살롬을 죽이는 거야. 인간의 역사는 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이에요. 끊임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더 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거는 저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특별하고 대단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다고요.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래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게 작은 가정에서부터 있는데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곳곳에 있습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거야.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은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증명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길이 막혔을까? 왜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 두실까? 나를 왜 이런 환경에 하나님 두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찾아 나가야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돈이 생기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바라바와 나란히 재판장에 선 이 예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다윗의 이 안타까운 이 고백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을 주님은 이루신다고요. 내가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윗은 단식으로 그쳤지만 예수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리는 방법이라고요.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릇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 그렇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따라가면 사랑이 나를 살린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죄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라고요. 죄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처럼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요? 내가 왜 슬퍼야 되냐고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도 반역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군사가 뭐라 그래요? 내려와봐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래요. 내려와봐라. 네가 정말 예수 믿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영적인 압살롬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압살롬처럼 늘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늘 깔려 있어요. 상대방의 누군가의 조금만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이게 우리 안에 늘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정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돼. 그런 말입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오히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아무리 울어도 아들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반역하기를 잘하는 나를 살리신다. 나를 살게 하신다. 오늘도 살게 하신다. 내일도 살게 하십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죄 지은 자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돼요. 죄인을 놓아주는, 노인받게 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바라바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신 누군가가 십자가에 박히겠다 그러면 그 죄인을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죄인이 노인받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죠.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반역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또 반역하. 내 마음에 또 내가 저거보다 더 잘할 건데. 이 마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바라바처럼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죄인이야. 너 이 죄인아.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야. 넌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요.
율법에 좀 매이지 마세요. 제발. 내가 조금 뭘 했다고 거기에 착각해서 내가 마치 거룩하고 뭔가 내가 세상과 막 대단한 게 다른 것처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세상인 전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마음이 안 맞으면 화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반영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늘 내 감정 드러내는 게 이게 반역이에요. 우리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야. 말씀을 읽나고. 여러분, 제가 기억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 왜 하세요? 순종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순종하려고. 나 이 말씀 알잖아. 저 말씀 알잖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삶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죄를 할 거면 성경을 한 100독 이상 하고 하든가. 몇 독이요? 앞으로 정죄하실 분들은 적어도 100독 정도는 하고 하세요. 차라리 100독을 해도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조금 이제 성경 보고 이제 조금 뭔가 하나 깨우치면 그게 마치, 물론 대단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대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신앙생활 더 했고 조금 더 아는 거,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 나도 저런 모습 있지.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조금만 흠이 보이면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잡힙니까? 자, 물어볼게요. 잡히던가요? 안 잡힙니다.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라고요. 주님 의지하고 사세요. 인생 다 힘듭니다. 함께 주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내면 됩니다. 옆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합니까? 우리 순군 씨, 사랑 고백합니까? 저거 또 하트 보내고 또 좋아가지고 또, 짝사랑이라도 대상이 있으니까. 짝사랑이라도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맞죠? 여러분, 함께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오늘 아까 자막도 보니까 좀 실수를 했던,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막을 해봤어. 청년부 때, 학생부 때. 근데 자막 진짜 어려워요. 우리 정대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예배 심취하니까 실수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기를 잘하고 실수하기를 잘하고요. 누구를 만나도 처음은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때요? 부족해 보이는 게 더 많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라바가 누굽니까? 내가 바라바야. 왜? 죄된 생각이 또다시 나에게서 일어난다고요. 그 죄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나에게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바라바예요. 내가 압살롬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따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모두 이 사랑을 입었잖아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뭐 여기 모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입었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야. 좀 이해 안 되는 거, 그거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하면 돼요, 그냥. 아, 그냥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해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없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랬어? 너 왜 저랬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두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얻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종교적으로 매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횟수에 속지 말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배를 많이 들어가면 마치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의 자리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필요해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문제에서, 거기서 내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여기 이 예배 저 예배 다 들어가. 그런데 문제 앞에서는 늘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분노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제발 그렇게 아이처럼 듣지 마세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횟수에 속지 말라고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볼 줄 알고 주님 찾아 나갈 줄 알고 길을 걷다가도 내 마음이 힘들면 주님 찾을 줄 알고 운전하다가도 속이 답답하면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그게 기도지. 꼭 나와서 엎드려야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늘 수시로 무시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잠들려고 누웠다가 주님이 생각나면 누운 채로 기도하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똑바로 앉아서 기도해라. 막 이게 누워서 일어나 무릎 꿇어 아니라고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였을 때 넌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아직도 이것도 못하냐? 못할 수 있죠. 못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속아요. 완벽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자주 찾는 거예요. 내 한계를 더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걸 대신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끌어내리고 내가 대신 죽어지는 거라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해봤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용서를 해봤다고, 내가 얼마나 참아봤다고 억울해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봤어요? 내가 진짜 대신 죽어봤어요? 그러면 부모를 대신, 그 원망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그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봤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안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 찾아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겠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입니까? 바라바와 같이, 압살롬과 같이 내 안에 늘 반역의 마음,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겠다는 이 교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하며 모든 삶을 망가뜨리고 전쟁으로 치닫게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향하며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모습에 내가 속아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속아, 말에 속아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말씀을 가지며 은혜 안에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